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기도응답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상황도 뛰어넘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방송으로 나가는 소리가 좀 작겠다 싶은데 제가 잠깐 소리를 조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훨씬 더 잘 들리죠?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지 말고 믿으면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주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세워졌던 사도가 바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AD 40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40년이 지난 때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편지였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편지로 작성해서 이 야고보서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기 10년 전, 즉 AD 30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선출했었죠. 그 가운데 하나 돌에 맞아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박해가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흩어진 곳에 나가서 살고 있는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을 이제 박해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그리스도교인들을 잡아오려고 그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뒤로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간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했고 또 흩어져 살게 됐는데 거기서도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타 종교인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을 또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 경제적인 것이 묶여 있고 사람의 사회생활이 거기에 속해 있게 되고 관계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더구나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터전을 잡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서 다른 해외로 가서 거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간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힘들게 하고 또 그곳에 있는 타 종교인들도 우리를 힘들게 박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성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신앙을 회의적으로 느끼면서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히 시험이 닥쳐왔을 때 성도의 인내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이 다가왔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바로
인내하고 너희들이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하면서 끝까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성도에게 다가온 시험이나 시련을 보는 시각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성도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그게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인내하면 되지 뭘 또 믿음까지 필요하냐. 우리가 당하는 당시에 이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닥쳐왔던 매우 심각한 시련들이었어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인내하면 힘들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를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와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되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포기하거나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라. 그런 말씀이 2절과 4절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지혜에 참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 다가왔을 때 지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잘 인도해줘요. 아, 그렇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을 때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주님께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기도로 승리를 해야 돼. 인내로 승리해야 되는구나. 지혜가 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다? 지혜를 구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자는 당당하고 부한 자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가난한 자는 당당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 굉장히 삶의 여건들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삶이 어려운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당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왜일까요? 하나님께로 나갔을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들에 대한 삶이나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사람을 바라볼 때 기준은 물질적인 거라든지 학문적인 거라든지 조건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인내해 왔는지를 보시면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시련이 다가왔다고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재평가받을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한 자는 겸손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부유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옆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옆에 갔을 때 우리가 평가받을 때 내가 물질이 많고 많이 배웠고 이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자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 중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를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냥 어려움이 다가오면 믿음으로 참기만 하면 됩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게 뭡니까?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면서 견디시고 이겨내십니까? 어떻게 인내하십니까? 저는 늘 주님 나라를 보면서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세상은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시듯이 짧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동안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앞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때에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시련을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를 극복할 때 어떤 결말을 맞게 된다? 선하고 좋은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시련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시련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내게 시련이 다가왔지. 그냥 힘든 상황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시련과 시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시점에 전환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오히려 시련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혼란 가운데서도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교를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 기겁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고대부터 자꾸 박해왔는지 아세요? 얘네는 죽여도 신앙을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하나의 든든한 나라를 만들려면 종교를 통일시킬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내세운 정책에 따르게 할 이유가 있지요. 근데 그리스도교인들은 유일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게 되죠. 그런데도 얘네들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을.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세상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늘 소망과 주님에 대한 신앙은 여러분 이처럼 위대하고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쉽게 내던져 버릴 만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어떻게 지켜야 할 겁니다. 시련은 힘드나 그 열매는 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죠.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죠. 왜 인내가 쓴 겁니까? 쓰다는 표현이 뭔가요? 괴롭다는 겁니다. 괴로워. 참고 견디는 것은 괴롭죠. 당연히 누구나 다 힘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참고 견디는 거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꼰대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때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뭐 TV를 틀어도 우리가 보고 싶은 걸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방송에서 틀어주는 거 그 시간 맞춰서 꼭 본방을 사서해야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냥 인터넷 패드만 키거나 핸드폰만 키면 자기가 원하는 거 재방송 마음대로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됐고, 참기보다는 왜 참습니까? 빨리빨리한 걸 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바로바로 봐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는 게 너무나 힘들어진 시대가 됐어요. 참는 건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힘들죠. 특별히 빨리빨리를 원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다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다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그 열매, 그 결과는 어떻다는 겁니까? 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하시다가 에너지를 너무 쓰게 되니까 혈당이 떨어져서 막 아찔했던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이나 단 걸 한번 드셔보세요. 몸이 어떤가요? 확 에너지가 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일하다가 힘들 때 당 땡긴다 하면서 뭘 먹죠? 단 거 먹잖아요. 믹스 커피도 마시고 사탕도 먹기도 하고 군고칠도 하면서 당을 채웁니다. 그 왜 그런가요? 단맛이 주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 결과는 어떻다? 달다는 거예요. 달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내는 할만하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다니까.
지금 너가 쓴 상태로 있지만 이 상태에서 포기하면 그냥 계속 쓴 거야. 그런데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뭐다? 너를 아주 행복하게 할 만큼 달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하는 보람이 있지요. 오늘도 인내하는 보람이 있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인내와 관련된 구절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구절들이었지만 그 말씀이 주는 소망을 발견하다 보니까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걸 준비하지 않고도 그냥 그 말씀 구절들만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의 바다에 푹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들과 이 구절을 나눌 때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 잘 보시고 또 들어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일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은 뭘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환난은 곧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성경을 말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그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혹은 위로로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게 합니다. 성경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소망을 주시는 거,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인내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만 고생스러운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죠? 인내하시고 수고하시고 겸손하시고 충성된 모습이셨죠. 그 예수님도 여러분 인내하셨다고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신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과 똑같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인내해야 됩니까?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인내는 복된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괴롭고 쓴 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너무나 달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2장 2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께서 뭘 아신다고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을 지키려고 시련이 다가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뭐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누가 아무도 몰라줘 봐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합니까? 힘 빠지죠. 근데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야. 한국의 성도야, 네가 이렇게 힘쓰고 있구나.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뭐 한다? 안다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나오죠. 내가 너희들의 하는 행위와 섬김과 인내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또 다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뭐 했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인내하고 애쓰고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을. 내가 또한 너를 어떻게? 지킬 거다.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할 거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종말 때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말세의 종말 때가 되면 믿는 그리스도인데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혼란이 다가와요. 그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 예수님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고통받다가 죽음 당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주신 나중에 복을 영원히 누릴 생각을 해야지, 아우 힘들다 그만하련다 하면서 끝쳐버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14장 13절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서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인생의 다 중반부나 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는 그 천국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수고가 아니라 쉼을 누리며 살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이 땅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이유,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지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하는 자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인내로 지켜야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를 알게 하는 소망의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만 들으면서 아우 오늘 설교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제가 많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을 그냥 읽어드리는 게 더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혹은 이미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복의 상황으로 하나님 주시려고 한다. 이렇게 재해석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활용해서 주님께로 이끌어주게 되고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지혜를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건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또 다른 여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뭐 해야 한다? 천국 소망,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당당할 수 있기를,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이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더 안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어 왔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하고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일부 때문에 여러분 전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잘 받는 분도 있지만 정말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반감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고, 직장 내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당해도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어떤 상황권에서 신앙을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힘든 거를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지혜를 구하시며 날마다 상황 속에서 이겨내시고 끝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알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세상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지혜와 믿음,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